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일까요? 여러분들은 복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스스로? 여러분들 복이 있습니까? 맞습니다. 예,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다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또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복도 참 지지리도 없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는 일마다 잘 안 되고 그럴 때 우리가 복도 지지리도 없다 하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그래서 복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고 받기를 희망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부유하게 살고 좋은 차 타고 대궐 같은 집에 살고 뭐 이런 것들이 복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복이 어떤 것일까? 하나님은 예수님은 복은 어떤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이 동영상을 준비해 놓은 것은 송명희 시인이라고 여러분들 들어보셨어요? 송명희 시인이라고 이분은 1963년생인데 태어날 때부터 소아마비였어요. 그래서 뇌성마비였어요. 그래가지고 온 몸을 쓰지 못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그 어머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는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권사님이고 아버지는 장로님이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계신데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나는 하나님이 이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이 도대체 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러운 가운데 살게 하셨느냐 그러면서 엄청나게 어머니에게 항의를 했어요. 근데 어머니는 굉장히 열심히 기도하니까 이 송명희 시인이 그래 좋다 그러면 나도 엄마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안 계신지 좀 알아봐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성경 공부를 하며 그러면서 이 사람은 너무나 몸이 불편해가지고 이 뇌성마비로 움직일 수가 없기 때문에 학교도 다니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시를 쓰게 했어요. 시. 그러니까 시가 자꾸 써지는 거예요. 그냥 본인이 뭐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라 시가 막 저절로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개의 시를 쓰고 그 시가 감동을 줍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50년 조금 더 사는 그런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갔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이 사람의 시 중에 하나님은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세상에 그렇게 뇌성마비가 돼서 살 수 없는 사람이 정말 고통 가운데 산 사람이 결국 자기가 살아보니까 하나님은 참 공평하신 분이다. 참 좋으신 분이다. 라고 하는 시를 썼어요. 들어보겠습니다. 건강이지 않아
나 하나님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난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난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이 시가 있는데 내가 또 읽어볼게요. 내가 나를 이라는 시가 있는데 내가 나를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은 나를 나보다 더 아시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를 참 사랑하시며 내가 나를 버리고 싶을 때 나를 하나님이 잡으시며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할 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네. 내가 나를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나를 세워 회복시켜 주시네. 내가 나를 어찌할 줄 모를 때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네.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나를 하나님이 품어주시네. 오늘 이 송명희 시인의 모습을 여러분들이 이 화면에서 볼 수는 없었지만은 이분은 걸어다닐 수도 앉아 있을 수도 없는 정도로 뇌성마비가 아주 심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하나님 참 공평하시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셔서 감사하다. 나는 복받은 사람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어쩌면 나는 왜 지지리도 이렇게 복이 없는가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복을 많이 주신 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복이 있는 사람의 복음의 진리는 역설적 가치입니다. 인간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생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지금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나중 세상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역전될 수 있다, 바뀔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패러다임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예요.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이 시프트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우리 경제학을 한 사람들은 아마 잘 알 거예요. demand shift, demand change라고 하는 게 있는데 demand change라고 하는 것은 한쪽 끝을 그대로 두고 변화하는 걸 demand change라고 그래요. 수요 곡선이 변화하는 거. demand shift라고 하는 것은 shift라는 단어는 수요 곡선 자체가 모두 다 위쪽으로나 아래쪽으로 움직이는 그런 단어입니다. 완전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패러다임 시프트, 패러다임이라는 건 뭡니까? 패러다임이 뭐예요? 사물이나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패러다임이라고 해요. 틀이에요, 틀. 생각, 사고의 틀이에요. 네모난 틀로 하늘을 바라보면 하늘이 네모나다고 얘기를 합니다. 둥근 틀로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둥글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패러다임이에요. 근데 패러다임 시프트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바뀐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다시 얘기하면은 우리의 생각 자체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어떤 복이라고 하는 것, 행운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늘나라에서의 그 삶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좀 전에 우리가 손명희 시인이 그 글을 썼던 것처럼 그렇게 불행한 사람도 누구도 그 사람을 쳐다보면 그 사람은 분명히 불행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가치 없이 살았는지도 모른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행복했습니다. 감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은 부자와 나사로가 있습니다. 부자는 떵떵거리고 잘 살았어요. 근데 하늘나라에 갔는데 지옥에 갔어요. 나사로는요, 이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나사로는 하나님 품에, 예수님 품에 앉아 있었어요. 그럴 때 이 뜨거워서, 이 부자가 뜨거워서 이 나사로가 찬물을 하나 좀 찍어가지고 내 입술을 좀 적셔달라, 좀 차갑게 해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세상에 살 때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지요. 바리새인과 세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떵떵거리고 잘 삽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 때문에 그들은 마치 하늘나라에 자기 것인 것 마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세리들은 정말 구박받고 또 소외받고 살았지만 하늘나라의 모습은 그들의 모습과 역전되는 모습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 마리아의 노래가 1장 46절에서 55절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탄생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께서 나오시기 전에, 세상에 오시기 전에 뭐라고 하니,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를 흩으시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 세상에 살아가는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과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현 세상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는 만족과 복이라고 하는 것이 복이 아니라 소망과 미래, 희망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럼 무엇이 복 있는 자인가? 세상의 복의 기준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복이에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여기에 대해서 목을 메고 삽니다. 한국인들의 중산층의 기준, 여기 아주 작은 걸 실어 있죠? 보입니까? 눈들이 다 좋으니까 보이죠, 이거? 네. 자,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 멋있는 삶이죠? 복된 삶이죠? 그렇죠? 여러분들 어때요? 아, 나는 저런 거 싫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어요? 공감합니까? 말 필요 없어. 공감합니까? 공감 안 해요? 공감했다가는 좀 전에 내가 막 설교를 했으니까 아, 이건 좀 생각이 모자란다고 할까봐 말 안 했죠. 이게 한국인들의 공통적 생각입니다. 그런데 중산층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나라들도 중산층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민주주의 국가,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중산층이 우리 몸의 허리와 같아요. 중산층이 두껍고 튼튼하면은 국가가 튼튼해집니다. 근데 중산층이 무너지면은 그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어요. 경제가 무너지고 국가가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근데 프랑스의 퐁피두 대통령이 삶의 질에서 정한 기준을 보면요, 프랑스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첫째, 자국어 외에 외국어 한 가지 이상을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런 사람이 중산층이다. 즐기는 스포츠가 한 가지 있어야 된다. 또 다룰 수 있는 악기도 하나 있어야 된다. 멋진 요리 기법을 남자고 여자고 다 자기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잘못된 일에 공분하고 같이 의연하게 참여하고, 그거는 잘못된 거라고 참여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약자를 도우며 봉사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중산층이다. 프랑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하고 너무나 대조적이죠.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에서 중산층이라고 하는 기준이 무엇인가? 여기서 보면은 페어플레이를 잘하는 사람, 자신의 주장과 신념을 가지고 있을 것, 독선적으로 행동하지 말 것, 약자를 두둔하고 강자에게 대응하는 것, 불의, 불평, 불법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는 사람이 중산층이다. 이튼 칼리지라고 하는 그 영국의 그 가장 그 1차 대전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희생당하고 자원해서 국가의 그 위기를 넘기기 위해서 전사를 많이 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갔는데 그 사람들 그 이튼 칼리지의 인성교육 지침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남의 약점을 이용하지 말라. 비굴한 사람이 되지 말라. 항상 상대를 배려해라. 약자를 깔보지 말라. 잘난 척하지 말라. 다만 공적인 일에는 용기 있게 나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가르치는 기준은 어떤가? 자신의 주장에 떳떳하고 사회적인 약자를 도와줄 수 있어야 되고 부정과 불법에 저항하고 그 외에 테이블 위에 정기적으로 받아보는 비평지가 하나 있어야 됩니다. 공적인 퍼블릭 오피니언, 공적인 이런 그 의견들, 그런 공공의 그 어떤 의견들에 같이 참여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준이 바로 중산층입니다. 우리는 먹고 그냥 쓰는 거 이거에 그냥 연연해가지고 이거를 해야만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데 삶의 가치 기준이 이만큼 다르다라고 하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지나치게 물질주의적인 그러한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죠. 가난하고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고 성경 말씀은 얘기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좀 잘못 해석이 돼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누구도 공감할 수 없죠. 여러분들 공감할 수 있어요? 가난한데 어떻게 슬퍼가지고 맨날 우는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Blessed are you who are poor. 가난한 사람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다시 얘기하면은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는 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앞으로 복이 있기를 바란다.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를 축원한다, 기원한다. 이런 뜻이에요. Blessed. 너들 그 복을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복이 있기를 바란다.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가난과 줄이고 울고 핍박받는 경우에는 아픔을 공유할 수 있는 자신의 아픔이 있고 또 사랑을 못 받았기 때문에 또 사랑을 나눠줘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고 욕망을 내려놓고 진리와 가치를 추구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비록 가난하지만 미래에 희망이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소망 있는 가난, 희망을 가진 슬픔, 그리고 미래가 있는 핍박과 아픔을 가진 자들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들에게 앞으로 복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삶의 기준에서 보면 소망 있는 가난을 우리는 체험하고 그것을 선호해야 되는데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은 물질적으로 가난을 예수님께서 예찬하신 것은 아닙니다. 너희들 모두 다 가난하게 살아라. 일부러 궁핍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은 물질적 가난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가난해도 절대 불행하게 생각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라라고 하는 겁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랬으니까 나는 노력할 것도 없고 가난하게 살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보면 가난하다는 말이 험불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험불하다는 것은 겸손하게, 겸허하게 자기를 낮추는 모습을 험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험불, 영원히 가난함을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부자들에 대해서 증오심이 좀 있어요. 부자들은 다 이게 부패하고 비리를 저지르고 부자들은 잘못된 거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증오심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인들의 평등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특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이 평등의식이라고 하는 게 특별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은 사촌이 땅을 사면 뭐가 아파요? 배가 아프다. 사촌이 땅을 샀는데 왜 배가 아파? 나는 못 샀으니까 배가 아픈 거예요. 이런 평등의식이 우리한테 있어요. 나도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NGO 다시 얘기하면 그 비정부 기구라고 그러죠. 시민사회라고 그러고 비정부 기구가 우리나라에 꽤 많이 최근에 이제 1990년대 이후에 많이 생겨나고 활동들을 많이 하는데 나도 이제 NGO 활동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 NGO 활동들이 우리나라는 좀 잘못되어 있어요. 외국에서는 NGO 활동, Non-Government Organization이거든요. 정부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해주는, 대리로 해주는 일, 그 대신 해주고 정부가 다 일일이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 사회복지 분야라든지 여러 가지 사회에 그 정부가 미처 손을 닿지 못하는 부분들을 NGO가 또는 NPO, Non-Profit Organization, 비영리 단체들이 합니다. 근데 한국은요, NGO 단체, NPO 단체가 뭐 하는 데냐? 데모하는 거예요. 그저 부셔라. 그리고 검찰청 앞에 가가지고 피켓 들고 서 있고요. 그 피켓 들고 서 있는 영감님들 하루에 5,000원씩 받아요. 그래서 사람 사다가 불러놓고 피켓 들고 서 있게 만들고 그런 시위나 하는 것이 NGO, NPO의 모습들입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 내가 그동안에 보상받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내가 보상받아야 된다는 보상 심리가 엄청나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이거는요, 순리대로 가지 않는 거예요. 사회를 잘못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이런 평등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긍정적인 역할도 할 수 있지만은 부정적 역할을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지금 너무나 지나치게 많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그런데 왜 가난하다고 얘기를 하는가? 가난한 것을 소모한다고 얘기하는가? 세상은 정직하게 살면 참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요, 그렇게 부유하게 사는 사람들 많이 보지는 못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 건축업을 하는데 이 건축업을 할 때 이 많이 속인다 그래요. 여기 우리 건축과 다니는 학생들도 많은데 많이 속인다 그래요. 그래서 재료도 속이고 모두 속이고 그래가지고 자재들을 속여가지고 돈을 이익을 많이 남긴다는 거예요. 그래 건축하면 돈을 번다 그런 것이 일반적인 우리 한국 사회의 통념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도 건축업을 하는데 남들이 너무 속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불경기 때 지난번 IMF 그 불경기가 있을 때도 이분은 나는 절대 속이지 않겠다. 그리고 남들에게 착취하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건강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이 건축 자재들을 다 쓰고 그렇게 했대요. 이익이 안 나와도 좋다. 나는 정직하게 하겠다라고 그 일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다른 데는 망해도 이 집은 괜찮았다라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정직하게 살지만은 정직하게 사는 사람이 이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하는 사회는 잘못된 사회인 것은 분명해요. 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이 대접받을 수 있는, 인정받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사회로 우리는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 부자들은 다 부정직한 것인가?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지나친 이게 왜곡된 평등주의적 사고방식으로 보면은 잘 사는 사람들이 다 왜곡되고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리는 잘못된 것이다. 우리는 가난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고
또 성실하게 저축하고 아끼고 이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절대 풍청망청 이렇게 사는 사람이 절대 부유하게, 다시 얘기하면 여유 있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모든 데서 아끼고 전략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영화 배우들 중에 그 주연발이라고 하는 그 배우를 알죠? 그 중국 배우 중에 수천억 원을 기증을 했죠. 수천억 원을 기증했는데 그 사람의 지금도 쓰는 그 사람의 모든 물건들은 다 옛날 것들이에요. 엄청나게 자기는 아끼고 사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도 어떤 사람이 그 시청 구청에다가 뭐 돈을 갖다가 막 이렇게 주면서 자기를 절대 밝히지 말라 그러면서 돈을 주고 간 사람이 있어요. 수억씩 주고 간 사람이 있어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와주라고 연말에 돈을 갖다 수억씩 줬는데 그분이 공직 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하다가 드디어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게 됐어요. 이 기자가 그 면담을 했는데 절대 이분을 그 바깥으로 이름을 내지 말라 하면서 그분이 찾아왔는데 핸드폰을 들고 왔는데 그 핸드폰이요, 이 그 옛날 그거 있죠. 우리 지금 스마트폰이 아니라 폴더폰으로 오래된 거, 그 폰을 쓰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의 삶을 보람있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은 그런 철학이 있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갈 때 열심히 저축하고 열심히 아끼고 하면서 또 그 남은 것을 가지고 남을 돕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기 바랍니다. 보케이션이라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콜링이 있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보케이션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 직업 자체가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가꾸라고 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수행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미움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왜 사람들이 오지 않는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기준이 다른 거죠.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하기 때문에 미움을 받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참 따분한 거예요. 예수쟁이들 참 따분한 거예요. 남들처럼 술 먹고 뭉청망청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여러분들은 희망을 가져라 하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과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다른 사람이 비록 웃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늘나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또 슬픔 가운데 있다, 울음을 운다라고 그랬어요. 왜 우는가? 예수 믿는 사람은 날마다 웃어야 돼요. 즐거워야 돼, 기뻐야 돼. 그런데 왜 우는가? 죄에 대한 회개의 마음, 은혜와 사랑의 감격의 마음, 예수님을 생각하면 그 감격, 사랑의 감격이 있어야 되고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눈물이 나는 겁니다. 그런 눈물 속에 우리는 기쁨을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부요한 자 너들은 이미 위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부요함 속에서 부요함을 갖기 위해서 남을 속이고 착취한 것들, 이런 사람들은 다 화가 있을지어다. 그리고 또 그걸 가지고 자기 잘 먹고 잘 쓰고 호화롭고 아주 뭐라고 그럴까 이렇게 그 향락을 즐기고 살아가는 사람들, 너희들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복 있는 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가난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이 있기를 바란다는 주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4장 말씀에 있는 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복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남과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리고 송명희 시인처럼
이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가난과 고통과 어려움과 눈물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길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희망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그 바라보는 주님의 나라를 통하여서 저희들의 삶이 풍요롭게 이 세상에서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신의 회원들과 그들의 가정과 이 부대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